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 관한 어떤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두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그릇을 만들었대요. 그런 것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최고라는 말이 언제 어울리죠?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을 때, 좋은 실력을 가졌을 때 우린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도 유일할 때, 그때가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게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이름이 같을 수는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도 제 이름을 대면서 누굽니다 하니까 그분도 제 이름 똑같은 이름을 대면서 저도 누굽니다 해서 똑같은 이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랑 똑같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진흙으로 각자 다 쓰임새에 맞게 여러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은 진흙,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한 가지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거든요.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가지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나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각 가지에게 전달해주면 가지는 그 영양분 수분을 받고 그저 오는 대로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놀랍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관계를 말씀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미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으로 이것을 묘사를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다윗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주 실력 있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걸 얘기해요. 나는 참 실력 있는 목자다. 그러니까 언제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특히 골리앗과 싸움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를 내보낼 때 그러니까 누가 나가야 되느냐
할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이제 피아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할 때 과거 목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그걸 빼왔대요.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빼갔을 때 이제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막 쫓아오면 오히려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보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이 다윗은 본인의 이런 경험담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니 자신도 참 훌륭한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나는 정말 좋은 목자라고 생각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심지어 내가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사나운 짐승에게서 내 양들을 꺼내왔다. 나는 이 정도의 목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더 유독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윗이 물리쳤다는 그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입에서 빼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사나운 짐승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안전한 삶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사자는 양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물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양이.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더 무서운 존재예요. 왜 더 무섭습니까? 영혼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물어가기를 막 찾고 있는데,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영혼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예수님의 음성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직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의로움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만 가득한 우리 인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건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의의 길을 인도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이 공중 위에는 하늘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마귀가 공중을 까맣게 물들이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공중을 뚫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땅의 사람인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의 즐거움만 찾아가고 전혀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의의 길을 인도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옛사람은 안 죽고 살아야 될 내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온 게 우리 일주일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함께 나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때 그의 가정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사람이죠. 언니가 막 열심히 일할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헌신, 그 섬김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의 헌신과 그 섬김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삶이 너무 성실해서 그것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성실한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중에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인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벌써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정말 이 돌이 떡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박수 쳐주면서 내가 2번째로 넘어가겠다, 패배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인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2번째 시험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은 사단이 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2번째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돌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이 말씀의 내용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맞아, 내가 졌어, 이렇게 해서 2번째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라고요. 사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언제 경기가 끝났느냐? 첫 번째,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끝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은 다르구나. 내가 이 돌에 집중시키려고 했는데 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용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사단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이 돌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 갖게 하셔서 이 돌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관심이 거기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사단의 시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로 죄를 짓게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게도 합니다. 불평과 낭만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이 우리로 말씀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앞으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냐면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2번째, 3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겨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드는 것을 보여줘라. 예수님은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기록되었으되, 거기서 무너진 거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보여지는 그곳에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 건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화가 나시지만 그 내용에 전혀 집중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사탄이 무너진 것은, 사탄이 도망간 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이기실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자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이기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에 집중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자. 이 돌을 어떻게든 떡이 되게 해보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실력을 키워서 어쨌든 이 돌을 좀 떡이 되게 해보자. 그래야 내 가족이 살 수 있어. 돌에만 집중하지 말씀이 없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다 받아주는 그 영광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좀 취해보고 싶어가지고 제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말씀이 없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지는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하는 이 시험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다 갖고 싶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빠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것에 집중할 게 아니고 어떤 공격이 오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정말 화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늘 습관처럼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록되었으되. 아멘이십니까? 예,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근데 이 기록되었으되는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없으면 모두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으되. 근데 사탄이 이제 겁먹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좀 이상하고 그 듣고 있던 사단도 좀 이상하고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상황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려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록되었으되 한 다음에 나올 말들이 있죠. 어떤 그 전도사님이 목회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하실, 어두운 좁은 지하에 이제 그 건물을 좀 얻어놓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척하면 뭐 성도가 일단은 하나도 없어서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어둡고 침침한 습한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러 내려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누군가 오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새벽에 머리가 진짜 쭈뼛쭈뼛 서는 상황입니까?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영적인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딱 성령 충만해가지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사단이구나. 이 사단을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말씀으로 선포해서 기록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으로 무찔러야 되겠다. 네, 사단을. 그래서 찬양을 막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찬양이 하필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생각나는 찬양이 없었던 거죠.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사탄이 웃겨서 돌아갔다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는 삶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이미 지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으면 내 영혼의 소생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 지장 없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말씀을 땅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따로 있어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거든요.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여러분,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 100마리 단위로 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의 습관을, 특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부터 해가지고 100순위까지 이름을 다 정해놓고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사정을 다 아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다 아세요.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 질병,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아픔의 이름도 있고 고통의 이름도 있고 절망의 이름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 불러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더라. 여러분, 주님은 뒤에 오시는 법이 없어요. 늘 앞서가서 양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유해진다, 부자가 된다, 사실 이런 뜻이기보다도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뭐 수십만 헥타르를 다 갖다 놓으면 이거 다 먹습니까? 물이 엄청나게 흐르면은 양 한 마리가 다 마십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여러분 만족이에요, 만족. 양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양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만족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6가지거든요. 앞에 5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다 옷, 방패, 투구 다 이게 막아내는 장비잖아요. 막아내는 장비. 딱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딱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신 거예요. 그때 사단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저 문 앞에서 주님이 뭐 하나씩 줘요. 이렇게 뭐를 줄까요? 성령의 검을 하나씩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파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세상의 칼은 뭐 물건을 다 이렇게 비워버리잖아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도 비워버린대요.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선포하면 사단의 유혹이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하십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잘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도 다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살아가요. 돌에 집중하고 명성에 집중하고 세상 다 얻을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한 자를 주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도 한 자를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이나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의 검이 옆에 차고 있었는지도 알 수도 없었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써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까 그 새벽에 그 전도사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게 오늘 성령의 검이에요.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매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요리사가 있으면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대접해서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요리를 만들어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본인은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늘 선포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 말씀이 그저 책상 위에서 원고로 나오는 이 정도의 말씀은 저를 살리지 못해요. 제가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그 말씀이 내게도 유익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듣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노력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자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지켜 행하고 적용을 해보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성령의 검을 한 자루 주지만 여러분, 이 한 자루 가지고 일주일 살기는 사실 버거워요. 성령의 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기록되었을 때 할 말들이 또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고 다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들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모든 병든 것을 다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더 실천해서 영혼의 소생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만족의 삶이 더 풍요롭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